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는 정말 많은 CCTV가 존재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은 사고 예방, 범죄 예방 및 검거 등 사람의 안전과 치안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CCTV 중 54%가 설치될 정도로 많은 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안면 인식 기능까지 더해져서 이 기능을 사용해 지난 2년간 범죄자 2천여 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공안이 쓴 스마트 안경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만 보면 그의 신상 정보가 다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CCTV로 누군가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소름 끼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소름 돋고 숨 막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CTV는 사람을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피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눈여겨보다, 관찰하다, 관심을 가지다, 주의를 기울이다 등의 의미로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카메라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인공위성에 설치된 카메라로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의 성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도 보실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과 행동,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을 깊이 살피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눈동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아이에게 부모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분별이 없어 위험한 곳에 가거나 해로운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넘어져 다치고 조금만 한눈 팔면 이상한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늘 살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살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다칠까 하여 위험할까 해서 늘 살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어도 부모님의 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다 큰 성인에게 차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밤늦게 다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눈에는 아무리 커도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 노인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십니다.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눈이 특별히 살피는 자들이 있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길을 살펴주십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늘 살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살피심이 CCTV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 철이 들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사랑이었노라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주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과 같이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지인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시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구원받기 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살펴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녀로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주변의 혼들을 살펴보므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